그러면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들을 던지곤 하죠.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가 무슨 뜻이에요? perfect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할 때에 100%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시련, 슬픔을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슬픔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니요. 온전히 기뻐하라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머리를 깨끗하게 이렇게 좀 청소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들어와서 이게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쉽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좀 속되게 얘기하면 헛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헛소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와 비슷한 결의 삶을 살았던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나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서 그 편지를 써서 전달하면서 그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16장 16절에 먼저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갔는데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을 바울과 일행들이 만납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하는 여정 내내 이 여종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느 순간 그 여종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분노하면서 바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여종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에게서 보여줘야 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자식은 아니지만, 비록 종이지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종에게서 내 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갔으니 그 귀신을 내쫓아준 바울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분노하면서 컴플레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돈이었어요. 이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이 어떠한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여종에게서 이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무엇이 함께 떠나갔어요? 수입이 함께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벌어들여왔던 그 두둑한 복채가, 그 짭짤한 수입이 귀신이 떠나갈 때 함께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의 주인이 뭐라고 분노하면서 컴플레인 합니까? 왜 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느냐? 분노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 고발당한 바울과 일행들, 여러분 어떤 일을 겪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3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 바울과 일행들이 심하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이 본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로마 시민을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본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어땠다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서 옷을 찢기고 심하게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억울한 일 겪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분노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 당할 때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인생에 억울한 일 좀 찾아올 수 있지, 억울한 일 겪을 수 있지, 근데 무슨 그 억울한 일 그거 가지고 분노까지 해? 뭐 그거 가지고 잠까지 못 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직 진짜 억울한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생에 억울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자야 돼서 누웠는데 그 생각이 나는 순간순간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불킥 들어보셨나요? 이불킥. 저는 단어만 들어봤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불을 킥하면서 이게 이불 킥이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이 증상이 한 달가량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인 정말 그냥 공인이 아닌 개인인 한 사람인 저도 그런데, 그러니 공인인 연예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그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서 그 안타까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처벌할 수가 없는데, 내가 끌려가서 옷을 찢기고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빌립보, 오늘 이 장소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그리고 9절 10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복음 들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길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 땅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복음 들고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라면서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대는커녕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매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이 억울한 상황을 바울은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인 상황, 상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한 정말 얼토당토하는 억울한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모순되게도 이 상황 가운데 처한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바울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모순되는 모습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며 상식적인 상황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역설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역설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지진을 통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팔과 다리에 묶여있던, 단단하게 묶여있던 착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수갑까지 여러분 지진으로 풀릴 일입니까? 바울을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일행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주님, 그렇죠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하여서 나를 풀어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재빠르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울은 달아나지 않았어요. 달려갔는데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간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본문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를 대신 사형에 처하는 법이 본문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죄수 다 도망갔겠구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에게 바울은 달려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교회가 시작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을 감사와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 요동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털끝 하나 건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니, 그리고 그것이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 정말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마음껏 흘려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바울은 시작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바울이 읽고 그 진리를, 그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팅이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며 복장 터지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사건은요, 바울이 겪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과 환난, 그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와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환난들은 비껴갔으면 너무 좋겠는 마음이 제 마음인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시험은, 고난은, 억울한 상황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시련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슬픔의 상황,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런 밤에 잠도 이룰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껏 권면하고 축복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바울처럼 내가 시작점을 바꾸겠노라 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이 정말로 변화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내 주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 고백을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첫 삽에 구덩이가 파지겠습니까? 첫 망치질에 여러분 벽이 허물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이 돼? 목사님이 저 목사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 망치질하고, 두 번 망치질하고, 세 번 망치질할 때, 한 번 삽질하고, 두 번 삽질하고, 세 번 삽질할 때, 여러분 마침내 그 구덩이가 패어지고, 마침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슬픔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건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인력으로 그게 되는 일입니까?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점을 내가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문제와 시련과 슬픔과 억울함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계속해서 삽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은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니 이것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기에 내가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을, 그 역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는 것, 시련이 닥쳐오는 것, 슬픔이 닥쳐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 닥쳐오는 것, 주님,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지금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시험들이, 고난들이, 역경들이 나의 삶에 닥쳐왔을 때 주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껏 반응해 왔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통치자 되어주시고 주님 힘과 능력 되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시작점을 다르게 두고 시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로 인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기뻐합니다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잠잠히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셔서 오늘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살아냈던 역설의 삶,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이 역설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성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나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역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리라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비껴갔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오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 억울함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임을 주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음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역설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그 역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엑치 청년 공동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망치질하고 계속해서 못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붙들고 다름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